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헌신의 가치, 영원한 것을 바라는 헌신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깨뜨리거나 자신을 혐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선택이 가진 무게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된 여정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충분할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기초를 쌓다가 완성을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러 간다면 먼저 앉아서 병력을 헤아려 볼 것입니다. 만일 승산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가진 무게감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버릴 만큼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가족도 버려야 하고 자기 자신도 버려야 하고 자기 소유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최우선적이고 전적인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소금과 같이 좋은 역할을 맡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버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힘써 감당하고 무늬만 제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가장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 가족에게 거부를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전적인 헌신이 요구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자신을 위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큰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잃으신 듯 했으나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얻고자 전부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잃는 듯하나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관계나 소유나 자기 자신에 대해 초연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소유나 해탈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이 땅에서 전적인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두를 얻기 위해 이 땅에서의 잠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진주를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과 같고,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참은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감수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고 통과해야 할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한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희생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요구되는 기회 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재정적인 것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한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복된 결실을 맺게 될 나를 바라보고 따르는 헌신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으니 우리가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요구되는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고 주께서 주실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새기며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잃을 것이 없고 잃을 필요가 없는 주께서 이 땅의 것들을 취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